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마지막 절 21절 앞부분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의미는 조금 후에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두 가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겠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결정적인 대안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18절 보면 어제 이 말씀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나누면 좋겠다고 싶어서 오늘 성경을 읽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제비 뽑는 게 뭐죠? 옛날에는 뭐 길고 짧은 끈 같은 거로도 하고 뭐 숫자를 쓰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 의견이 있고 도무지 해결이 안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래서 이 일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도무지 막 여러 의견이 있고 의견이 하나가 안 될 때, 그렇다면 제비를 뽑는 거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어야만 그 일이 결정나고 나서 불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제비 뽑는 것의 의미는 거기에 있고, 또 하나는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 의견이 옳다, 당신의 의견이 옳다 막 싸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일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믿었다면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견을 깨끗하게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럼 성경에 제비 뽑는 예가 있었나요? 있었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 뽑기를 실제로 했었어요. 언제 그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 기업을 분배할 때요, 그때 제비 뽑았어요. 민수기 26장에 나오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단 말입니다. 그때 왜 이 일이 이렇게 됐을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파별로 가정별로 쭉 해보니까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그때도 제비 뽑았죠. 그리고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선출할 때도 물론 사무엘이 기름 부기는 했지만 그때도
사무엘상 10장 19절, 20절에 21절까지 보면 제비를 뽑았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일도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제비 뽑았고, 그리고 제일 유명한 제비 뽑기는 가룟 유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대신 이제 사도로 이제 일할 마띠아를 선출할 때도 제비 뽑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비 뽑는 일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열매가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 모든 일을 우리가 제비 뽑기로 하는 그거는 또 완전히 성경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자유의지도 주셨고 이미 그리고 기록된 성경으로 주셨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또 성경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거를 매번 제비 뽑고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자체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예를 들어 오늘 뭘 먹을까? 그죠? 그러면 뭘 이렇게 음식 메뉴를 번호를 매겨서 던져가지고 숫자를 뽑아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음식이야. 아내가, 어머니가 오늘 가족을 위해서 딱 떠오르는 음식이 있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제비를 뽑는 거랑 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기의 의미는 내가 어떤 거를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도무지 의견 때문에 다툼이 있을 때, 전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를 묻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제비 뽑기지, 내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완전히 대충 걸리면 걸려라, 이런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제비 뽑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제비 뽑기인데, 다윗이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하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유는요, 굉장히 성품이 강직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인도하실 거야. 그거를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런 존재예요. 왜 이런 결정을 성경이 이 제비뽑기에 대한 말씀을 하느냐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비뽑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막 나누어질 것 같고 가정이 나누어질 것 같고, 그때 하나님, 내 의견을 지금은 내려놓겠습니다. 내 의견을 한 발 뒤로 빼겠습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뜻을 구할 때, 그러면 반드시 사람의 다툼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눌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아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는데, 사람의 운명은요, 먹는 양식이 정하지 않아요. 입술의 열매가 결정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자,
오늘 읽었던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앞에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여러분 입에서 무슨 열매가 나오죠?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른다. 여기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른다. 이 원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게 농사꾼이 한 해 농사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그 다음에 거둬들이는 열매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농번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방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농촌은요 지금이 제일 바쁘대요. 이제 벼농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탈곡하고 하는 준비들을 완전히 지금 하고 모든 대부분의 과일 농사들이 이제 이맘때쯤 이제 열매를 따고 또 저장하고 팔고 하여튼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농번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이 정말 바쁘고 중요한 시기가 되는데, 자,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늘 밥을 먹지만 내가 먹는 이 쌀이 내 밥그릇에 담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거쳐서 지금 이 밥상에 올라왔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촌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한 해 내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그 쌀 한 토를 얻고 그 과일들을 얻게 되는지, 여러분 그 이름 보며 그 땅을 가장 좋은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퇴비를 깔아준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땅을 만들려고, 그리고 씨앗을 고르고 또 씨를 뿌리고 싹이 올라오면 퇴비와 물을 주고 또 어떤 지지대도 세워주고 김 메워주고 비료를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솎아주고 격가지도 치고, 와, 저는 농부들이 하는 일이 그냥 단순한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이렇게 심으면 그냥 저절로 자라서 나오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열매는 그런 하나하나 정성에 의해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말할 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사람이 사는데, 마치 농부가 쌀 한 토를 얻기 위하여 과일 하나를 얻기 위하여 1년 내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는 말이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을 기억하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농부가 그 곡식을 가꾸는 정성처럼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그 심정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요,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농담이라도 죽겠네, 못 살겠네, 억울하네, 이러다 망하겠네, 농담이라도 하시면 안 돼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힘이 강력합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을 갚는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 한마디로 평생 원수가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정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농부가 한 땀 한 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꼭 필요한 말, 정말 씨앗 하나, 정말 논밭에 고랑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말 한마디를 할 때 그렇게 다듬고 숙성시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부가 그렇게 애쓰고 나서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겠어요. 그죠? 얼마나 축복되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말이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정신이 성경이 말하는 제비뽑기예요. 인간, 보통 세상이 말하는 에휴, 될 대로 되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그냥 이렇게 주사위나 굴리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정신이 성경의 제비뽑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음을 꼭 기억하고, 농부의 정성보다 더한 말을 가꾸는 지혜를 주옵소서. 정말 말 한마디에 내가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겠어요. 주여,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그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